지난 안식일에는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행복자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8절 29절인데요. 여기는 29절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는 두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 말고 또 두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또 십계명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명기 33장은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도착하여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 그곳에서 이제 이 느보산이 있고 비스가산이 있는데 같은 산맥입니다. 같은 산맥에 느보산과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러한 축복 기도를 33장 1절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대하여 많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산 위에 딱 올라갔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선포입니다. 이미 다 된 것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자다. 행복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라 너는 행복자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행복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충만한 행복, 완성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가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120세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몇 번 나올까요? 뭐 세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죠. 근데 딱 두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그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10장과 여기 33장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만 딱 두 번 나옵니다. 120세 된 이 모세가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리고 이 비스가 산은
그 근방의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인근에 심지어는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보이냐면 사해 바다까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날씨가 좋으면 그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왔던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가나안에 다 도착하면서 그가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스라엘여 행복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니까 거기에는 곡식과 포도가 널려 있어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광야 생활했을 때는 정말 흙이 나고 먼지가 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러한 경험.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경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 정말 포도가 널려있는 곳, 여러분이 포도가 널려있는 곳 가보시면 아마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제가 제 집사람하고 함께 우크라이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체코 바로 옆에 경계까지 있는 그 마을인데,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에 인구가 한 2,000명이 사는데 우리 교인이 얼마나 사냐면 약 400명이 삽니다. 한 동네에는 우리 교인 한 가정당 한 가정 건너 한 가정에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 교인이. 조그만 시골인데 350명이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포도가 있어요. 집에 정원이가 딱 그 대문 들어서서 마당으로 딱 들어가면 포도가 그냥 이 넝쿨로 이렇게 돼가지고 주렁주렁 널려있는 그러한 마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 포도를 보니까 좀 덜 익어서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그곳이 또 호도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도도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러한 가나안 땅.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을 수 있는 이 특권,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 여리고성부터 이제 쳐서 가야 되는데, 그러나 29절, 아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그 모세가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먼 훗날 약 1500년 뒤에 베들레헴에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갈바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러한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지구가,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구속의 그 미래를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그 이스라엘,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우리가 모세로부터 들을 수 있는 행복자로다 하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그러한 특권이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칭호를 이제 이 3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들의 조상인 야곱. 야곱이 씨름을 해서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속이는 자라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요단강 건너에서부터 곳곳에서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하여 또 약속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과 29절에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한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된다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지혜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면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를 통하여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그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3절에 성도라고 또 호칭을 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신인지 온 세계에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만 잣싸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을 주어서 그들의 그 축복이 차고 넘치고 넘쳐서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수르는 옳은 자, 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을 때에 온 백성들은 의의 백성, 의인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온 세계에 의의 나라를, 또 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수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행복자,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25절까지는 각 지파에 대하여 많은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26절부터 29절까지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26절과 27절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많은 아세라신과 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 29절에는 하늘과 땅의 축복이 있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이웃의 대적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심지어는 아까 29절에 그들의 머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과거에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그 역사와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을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선과 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종집을 찍을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복음의 온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가나안에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와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 세계에 어떻게 말씀을 전파할 것인지 그것을 다 보고,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약속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행복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정복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58세에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행한 세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경쟁, 그 다음에 피로,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 타인에 대한 횡포, 어두운 인생관 등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 여러분, 요새 박근혜 당선인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총리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예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을 뽑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능력자,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지금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처음에 몇 사람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들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청문회가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청문회 하기도 전에 벌써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당선이 뽑은 장관들은 쥐레밭이다. 쥐레밭이 뭡니까? 어디를 밟으면 터져서 발목이 부러지든지 그 사람이 망하든지 하는. 그래서 이 김용준 총리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 여기저기서 그냥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발각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정이 파괴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러셀은 뭐라 하냐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행복입니다. 이 거짓 행복은 뭐냐? 불안한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행복인데 이거는 영적인 행복, 하늘로부터 온 그러한 행복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거짓 행복은 뭐냐? 거짓 행복은 불안한데 물질적, 지성적, 정신적으로 만족하면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관 후보자는 검사를 그만두자마자 변호사가 되어서 검사의 월급에 한 10배 가까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장관 후보로 올라와서 지금은 뭡니까? 불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 지성적, 어떤 명예, 우리가 이것을 가질 때에 행복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잠깐 발표하는 그 순간 행복해질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뭡니까? 죽음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 어느 시골의 총각과 처녀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반지 사줄 돈도 없고 하니까 그 토끼풀 있죠? 그거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끼워주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가 결혼 파기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총각이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나는 대머리가 싫어서 대머리하고 결혼 안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뒤에 그 여자, 첫사랑인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고서는 첫사랑 여자가 결혼한데 그래도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갔습니다. 근데 소문에는 재벌집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벌집 아들하고 결혼하니 얼마나 결혼식이 멋있게 잘 할까 하고서 이제 결혼식에 딱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신랑 입장하는데 그 신랑도 대머리였습니다. 아니 대머리는 내가 싫다고 해서 다른 데로 시집간 그 여자가 왜 재벌집하고 아들하고 결혼하는가? 차이는 뭡니까? 그 집은 돈이 있고 이 남자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인가요?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스프린터 다리 두 다리가 잘려서 달리기까지 비장애인과 함께 올림픽까지 나갔던 이 사람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모델 출신 여자 친구를 총으로 4발 쏴서 죽인 그런 일이 있는데 처음에는 실수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볼 때는 실수가 아니고 고의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러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타인과의 경쟁, 피로,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 타인에 대한 횡포, 어두운 인생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간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불완전하고 정말 언제 그 행복이 깨질 수 없는 그러한 거짓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세가 이야기한 행복자라고 하는 그 행복은 어떠한 행복인가? 그것은 참 행복입니다. 영적인 행복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행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공로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둬주신 그러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술은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리고 28절에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이 탄자니아 마사이족들이 사는 마을에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을 빌으러 얼마를 가야 되는가 하면 나귀를 끌고 25km를 갑니다. 여러분, 4km 걷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보통 1시간 걸리죠. 예. 그래서 1시간 걷는 거리가 4km이기 때문에 10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4km, 뭐 25km면 몇 일 걸어야 되겠습니까? 예. 60리. 예. 그럼 가다가 지치기 때문에 어떻게요? 적어도 7시간 정도 가야 물을 키워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요?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뭡니까? 또 7시간 이상 걸어야 돼요. 지치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그런데 이스라엘에겐 하나님께서 야곱의 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폭우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 이슬이 내린다. 아무 태풍이나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이슬이 내리면서 그 이슬에 젖어서 뭐예요? 그 나무들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자라는 그러한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금도 마지막 때에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재림 교인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장로교회 장로님이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이분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자기 그 교파에서 나오는 책들이 다 내용들이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비교해보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CD를 구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해보니까 기가 막힌 그런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CD가 어디서 나오는가 뒤져보니까 바로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림마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림마을에 들어가지고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였는가, 그것을 연구해보니까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한 것을 안식일도 지키고 지금 자기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예언의 신도 이렇게 하고, 장로교인데 안식일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재림요원설에서 간증을 했는데 잠깐 간증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거 명령했는데 그거 안 지키는 자식이 없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유언을 지키라. 청개구리도 지키라고 했는데, 청개구리도 지키라고 했잖아. 똑불로 했다 그러지. 그래서 엘렌디 가리스의 글에는 절대로 천국 가는데 도움은 되었지 방해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의 정체를 파헤친다. 마귀의 생각과도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깊어지기 때문에 예언의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절대 숨는 일이 없다. 완전하게 천국 가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이 세상에 영감 있는 설교자는 없다 하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훌륭한 사람도 감히 여기에 비할 수 없다. 정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요. 어떤 목사, 박사, 신학 박사라도 하여튼 제가 깨달은 것을 한번 반박하려면 얘기해봐라. 내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신을 옛날부터 이렇게 알고 믿고 그대로 사는 여러분들은 걱정이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예언의 신대로 그렇게 품성을 마귀 품성 가지고 이기신다고 온유하고 비판하고 내가 어제 하다 말한 거 많이 있잖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근대를 잡았던 이 세상 사랑하는 관심이 많으면 아무리 예언을 가져도 그건 천사가 하늘에 못 간다 그러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예언의 신이 머리에 박혀도 세상에 관심 있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가져서 말하면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예언의 신을 안 얘기하면 돼요. 공격이다. 하나는 오류가 있다고 공격하고 하나는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조차도 바쁘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예언의 신. 예.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해서 시간 되면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 바로 예언의 신을 주셨는데 바로 그 예언의 신을 통하여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종착점까지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바로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방패와 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의 신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예언의 신을 갖고 있는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바로 행복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지금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밖에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좀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미국행 전기선이 있었는데요. 이 배가 영국의 항구를 떠나서 점점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군인은 없고 노인과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탄 그러한 배입니다. 만약에 어떤 적이 쳐들어오면 언제라도 이 배를 뺏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포로 잡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배입니다. 이 배가 적군들의 전투함들이 그리고 전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선장은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어떤 정보가 날라왔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 코드를 가르쳐주면서 이 코드로 연락하라는 그러한 정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그 주위를 다 둘러보는데 이 배 외에는 바다에 어떤 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만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고 그리고 그 내용대로 그냥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데 얼마 있다가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긴장을 합니다. 만약에 저 적군이 우리 배를 함락시키면 어떡할까? 그런데도 또 소식이 오기를 걱정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라 하는 그러한 정보가 또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 선장은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둘레를 들어가기가 봐도 그 적 순양함 외에는 자기 배를 호위하는 그러한 어떤 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적의 순양함이 점점 가까이 오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에 그 배가 피하고서 도망가듯이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 배가 미국의 항구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바다에서 뭐가 쑥 올라오는데 그게 영국의 잠수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국 잠수함이 이 배를 밑에서 호위하고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순양함이 이 배를 공격하려 하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다 밑에 잠수함이 있어요.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그 적의 순양함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미 이게 쳐들어오기 전에 순양함으로 미사일 쏴버리면 자기 배가 먼저 파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뒷부분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서 밟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심 걱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행복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주 복종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모든 것을 다 무찌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의지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향한 그러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